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부터 21절을 중심으로 무엇을 찾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6월절 양 잡는 날이 다가왔어요. 출애굽 할 때 그 6월절을 기념하면서 6월절 축제를 벌일 텐데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마치 큰 사건 전에 사람들이 준비하는 그런 스냅 사진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나눠봤어요. 무엇을 찾는 사람, 또 하나는 무엇을 찾은 사람.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찾을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보니까 다 찾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가룟 유다가 뭘 찾냐 하면은 예수님을 배반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한테 가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죠. 예수님을 배반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찾더라 하는 그 말은 구하다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두 가지 어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다 하는 그런 어원도 나오고, 다른 하나는 나쁜 의미에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계획하다. 유다는 지금 두 번째 속하는 사람이죠. 6월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유다는 무슨 마음을 먹고 있냐면은 그 축제에는 관심이 없이 예수님을 배반할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서부터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이 날을 기념하라 하셨거든요. 다른 날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기 헌신을 재다짐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을 보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배반할 두 번째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빼앗으려고 계획하는, 그걸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한 사람이 보여요. 제자들은 뭐 했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에는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제사장들 무리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찾았어요.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결해보면 이런 거예요. 유다가 배반할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 유다 덕분에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은 거예요. 이 참 무서운 얘기죠.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가지고 찾은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획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죽이자 했어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6월절 되면은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은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는 싶은데, 너무나 죽이고 싶은데 6월절 지나면 하자.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해다가 괜히 우리 반대하는 운동이라도 일어나면 우리 곤란하니까 밀어놨는데 가룟 유다가 탁 산다는 소리가 내가 넘겨줄게. 길이 보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야 됐고 그러려면 사람들한테 반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뒤에서 몰래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회를 찾은 것이죠.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무엇을 찾았었나? 또 우리는 또 무엇을 찾았나? 내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나? 이 사람들은 6월절 준비하면서 뭔가 찾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6월절 준비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습과 결과는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다. 찾았거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나는 무엇을 찾으려고 예수를 믿었나?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무엇을 찾았나? 결과를.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도 살펴봐야 되고 그 결과로 무엇을 얻었나?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분명히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사랑도 식고 열심도 식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아주 무섭게 여겨져요. 왜냐하면은 한국만 예를 들더라도 1960년도, 80년도에 그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모습을 보면은 열심히 계속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불과 몇십 년 지나는데 그런 열심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막 부흥, 열심 부흥 이러면서 세계 교회다가 자랑을 했어요. 우린 이렇게 열심이다.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조금만 지나봐라.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 우리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 모습을 봐봐라. 교회는 노인들만 남아있고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교회를 팔려고 내놓고 80년대 유럽 교회들이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한테 지금 그대로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때의 열심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몰라서 열심만 있었고 이제 좀 아니까 좀 세련돼 가지 않느냐. 그거랑 좀 다른 거거든요. 세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못 숨겨요. 어떤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은 기침으로써 표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열심은, 그 사랑은 그 못 숨깁니다. 세련된 거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도 못 가립니다.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상이 분명하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하니까. 사랑하는 동기와 능력이 분명하니까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이 생각나서 강조했고 넘어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행위 자체를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6월절 양 잡아먹고 뭐하고 그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 해마다 기념하라 그러셨습니까? 왜 이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까? 찾으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찾아야 되고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뭔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알고 찾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찾는 사람도 있고 남이 찾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덕을 보는 사람도 있고 남이 찾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자, 찾으러 나섰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6월절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냐면 6월절 식사 규정을 준비하셨어요. 6월절의 식사는 이렇게 해라. 법을 정하셨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은 6월절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제자들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6월절 식사를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준비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이 6월절 음식이 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각자가 또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예수님이 음식이 되어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고 이렇게 여럿이 모두가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죠.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고 준비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약속하신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도 포함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늘 찾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찾는 사람이라면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냥 열심히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되 맹목적인 열심은 아니에요. 분명히 정해져 있고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제한적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자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왜냐하면 받아들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첫 번째 6월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날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을 맞이해서 다 준비하면서 그 밤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준비를 하면서 보냈고 애굽인들은 심판받을 준비를 하면서 보냈고, 물론 이스라엘은 알고 준비했고 애굽인들은 모르고 준비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 단계에 뭐가 있냐면은 준비하는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생활하시면서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가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은, 아, 이걸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 뭔가 현재가 아니라 한 발짝이라도 현재를 떠난 미래를 위한 뭔가의 생각이 있거나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때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현재 여기에 있지만 요 미래를 향해서 무슨 생각이 들거나 마음을 먹게 되거나 어떤 나한테 환경이 주어지거나 내가 택할 수도 있고 남이 나한테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가올 때 그때 이제 눈을 떠야죠.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려나 보다.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나도 그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따라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꾸 이론가가 돼요. 앉아서만 생각해요. 앉아서만 믿는다 그러고 앉아서만 신앙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앙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갖게 하세요. 이거 참 설명이 미묘한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참여시키길 원하시거든요. 이런 의미죠. 하나님 뭔가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를 골로 데리고 가세요.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 위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셔서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위주로 보는 사람은 내가 따라가서 얻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게 표현의 차이인데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어떤 경우는 일방적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장소까지, 그 상태까지, 그러한 모습까지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갖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도 주시고 우리한테 받을 자격도 갖춰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참 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필요한 것만 주시면 되지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갖추는 것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선물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늘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만 추구한다면, 특별히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서 받는 것만 받는다면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신앙이 이상해져요. 관념적인 신앙에 빠져요. 머리로만 믿는 사람, 입으로만 믿는 사람, 행위는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만 나를 거기다 참여시키시는구나, 나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이걸 믿는 사람은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은혜를 받아요. 다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이 사람 속에는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받는 것에 책임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오랫동안 잘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 아무 노력 없이 어느 날 기도해서 생기고 어느 날 예상치도 못했는데 생기고 이러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귀하다고 감격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소홀해져요. 감격이 처음만 못하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선물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고 쓰는 사람의 태도는 점점 못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 돼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상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함부로 사용하게 되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겪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시지만, 쉬운 말로 거저 주시지만, 그러나 받을 자격이 되도록 갖춰가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계획과 받을 자격이 되도록 갖춰가시는 것, 이거는 따르면서 다 동시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첫 번째 유월절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보니까 준비를 합니다. 집주인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때를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여쭤보죠.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 유월절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다 준비하면서 시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봤습니다. 이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에 마음을 여셔야 돼요. 믿음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준비시키십니다.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주시고 일을 이루시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인도하실 거예요. 이 과정을 성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죠. 선물도 많이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변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인데 한 사건 한 사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맞게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믿음도 조금 자라나게 하시고 또 순종도 조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갖춰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랑은 아주 다른 모습이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존경하는, 자기를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이 보는 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고 회방자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 훌륭한 인물, 그런 사람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때 바울의 증언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모습,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은 이게 빨리 느껴져요. 근데 내가 마음을 닫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안 해본 거거든요. 생각지 못했던 거거든요. 생각 안 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겨요. 반발이 생긴다고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사니까 내가 안 해본 거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태도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신다. 그 이제 배웠어요. 믿었어요. 그러면은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는 내 중심으로 내가 보고 듣고 겪고 하는 이만큼 그 범위 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 능력 밖의 거를 인정을 하게 돼요. 예를 든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닥쳐도 예전에는 따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혹은 피하게 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니까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이해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받아들이고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뜻이 있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지 자신이 없는 건지 뭐 같은 얘기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랑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자신이 우리는 없어요. 무슨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니까 설사 나한테 불리한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 없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봐요. 내가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말거든요. 즉 하나님을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세상이 어떻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고 그를 지켜볼 수 있고 또 때로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견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승리는 결국에는 우리 것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제일 나서 있으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도망가 버리든지 타협을 하든지 끝나요, 거기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견뎠습니다. 마주 섰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준비하신 것에 맞게끔 자기를 갖춰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따라가서 결국에는 원래 자기의 모습, 원래 자기의 능력보다는 훨씬 더 뛰어넘는 일들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 뜻을 이루는 이런 결과들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수님 준비하시고 집주인 준비하고 제자들 준비하고 다 준비가 되니까 유월절 식사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시 한번 기념되고 또 기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두 가지를 배경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양 잡는 데 있어요. 유월절 주인공이 누구예요? 유월절 양이거든요.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양을 잡아요, 여기서. 그리고 그 양이 유월절 식사의 메인 재료예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죽임을 당해요. 양을 죽여야 돼요. 설명드렸죠. 출애굽기에서 양을 이제 4일간 잘 보관해 놨다가 죽여요. 그 양을 죽이면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거든요.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구나.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내가 양을 잡는다 뭐 한다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연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죄의 값을 지불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양을 잡아요. 죽임당한 양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그 양의 피를 제단에다 뿌려요. 가가지고 제사장이.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죄인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다. 하나님 손으로 넘어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고기를 불태워서 바치죠. 그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 하나님께 불태워서 바쳐야 될 부분은 바치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식사를 하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죄인이 죄를 져서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 양을 바쳤어요. 제사가 다 끝나고 이제 남은 거 가지고 하나님 법대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에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죄로 인한 내가 제사 드리기 전에 왔던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제사로 인해서. 그리고 다 없어지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면서 음식을 먹어요. 그때 그 음식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겠습니까? 얼마나 평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제사는요, 맨 끝에 뭐가 남냐면은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음식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건 무슨 목적이냐면은 화목, 하나님과 나랑 화해가 이루어졌다. 또 하나는 그 화해로 인해서 교제한다. 식사하는 것은 교제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나랑 이제 다시 친해졌다. 친분을 유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양을 잡아서 바치고 그 양을 식사하면서 이 사람들은 뭘 또 오늘 경험하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됐지. 시작을 떠올릴 수도 있고 현재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미래에 잘해야지 결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양의 죽음을 차분히 관찰한 사람, 양의 죽음을 제대로 관찰한 사람은 유월절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가 있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월절 양에 주목하십시오. 요즘식으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실제화되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해가 갈수록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마다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달라졌을 거거든요. 작년에 유월절 양을 먹었을 때 그때의 신앙의 상태와
이 사람이 1년 뒤에 조금 더 성장했다면 그때 받는 은혜는 더 컸을 거거든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것은 해마다 성탄절이 지나가는데 해마다 부활절이 지나가는데 우리 별로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웃으면서 살 얘기는 아니지만 안타까워요. 정상적이라면 처음에는 모르고 서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탄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갈수록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하는 것도 깊어지고 체험하는 것도 깊어지고 동시에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깊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깊어지고 또 집주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이 이 구원의 식사에 초대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이 될 것이고 남들을 위해서는 봉사가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 뭔가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6월절 양에게 주목하십시오. 요즘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주목하십시오. 일부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수요일마다 몇 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몇 달을 얘기할 것인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계기를 갖자 이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6월절 양에게서 찾아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학을 많이 세운다고요? 아니에요. 학벌이 높았다고?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 가지고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오해할 사람 생기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은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교회가 2000년 동안 안 해본 실수가 있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한국 교회도 겪어봤지만 이미 세계 교회도 다 겪어본 일이에요. 은사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에 대한 이해, 그것에 대한 체험, 그것에 대한 깊은 헌신,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해라. 아주 양을 잡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구워 먹는 이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이 집중해서 보다가 보면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내 구원 사역에 내가 참여할 수 있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체험이 깊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사람으로 갖춰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